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본문의 백부장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높은 직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일본의 다스림을 받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지배국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란 단지 100명을 거느리는 정도를 넘어 어마어마한 지위의 사람입니다. 로마가 파견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지위가 총독, 그 밑에 천부장, 그 밑에 백부장이니 당시 이스라엘에서 거의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라고 알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을 얼마나 무시했냐면 그냥 세균으로 취급했지요. 로마의 백부장 서열 3위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을까요?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2절에서 그 백부장에게 종이 있더라고 나오지요. 분명 유대인 출신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은 요즘으로 치면 말하는 짐승이거든요. 쓰다가 병들거나 늙으면 밖에 내다 버렸거든요. 본문의 백부장은 남의 나라 출신, 그것도 피지배국 출신 유대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종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아주 좋게 봤습니다.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다리를 놔주죠. 3, 4, 5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오늘의 중요한 부분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감히 만날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3절에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지요. 그 당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슈퍼스타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겠습니까? 게다가 나는 지배국가 출신, 예수는 피지배국가 출신, 권세를 써서 으름장을 부리며 당신 대단하다면서? 어디 내 종을 한번 고쳐보지 그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미뤄볼 때 이 백부장은 권세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권세의 연결고리에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보면 특히 군대를 보면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대통령의 일렬의 명령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지금 백부장은 그 권세가 요즘으로 치면 중령 대령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네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내가 한마디 하면 밑에 사람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부조리한 일이라 하더라도 반대로 내 위에 천부장 혹 총독이 뭘 하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저 언덕을 뒤로 옮겨 놓으라면 사람 100명을 데리고 며칠이고 언덕을 파서 저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게 군인이고 그게 명령체계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권세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하라면 해야 하는 그 권세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은혜를 입은 것은 그 권세의 절정에 로마 황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귀찮아서도 아니고 도저히 자신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위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러하듯 마가복음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본문에도 권세가 나옵니다. 10절 죄를 사하는 권세. 다시 말합니다. 죄는 신만이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하여졌노라 말이야 뭘 못하겠습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정말 내 죄됨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가 죄 없이 하여 주겠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면서 그 증거로 중풍병자를 고치시지요. 죄가 용서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죄책감, 형벌, 심판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으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진 자,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왜 칭찬받았느냐? 그 권력의 최고 위치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 말하고 싶으신 그분의 권세를 유대인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그가 감히 주님을 뵙기도 버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개 백부장이 감히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요. 로마 황제도 하나님을 흉내내어 죄를 사합니다. 아무리 죄지어도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로마 제국에 기여한 바가 크면 용서해 주었지요. 그러나 그 용서는 하나님의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는 많은 경우 사이코패스입니다. 줄여서 사패라고 하지요. 자기 권력 유지에 부담이 되면 자기를 낳은 엄마도 죽이고 부인은 말도 할 것 없고 자식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불질러 놓고 즐겼다지요. 늘 먹고 섹스하고 사람들을 장난감처럼 여기며 죽이니 양심이 마비되어 꼭 마약 환자처럼 이제 재미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불질러 놓고 사람이 타 죽는 것을 보면서 그게 재밌다고 즐긴 것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 놈이 용서를 운운한다고요? 백부장도 아는 것입니다. 너나 용서를 받아라. 그러나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로마 황제와 반대로 너무 겸손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권력의 정점에서 최대한 권력을 이용합니다. 권력을 안 쓰는 순간 밑에 놈들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칼도 잘 쓰는 놈들이 옆에 바글바글합니다. 틈만 되면 내 권력을 노리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놈이 즐비하지요. 그 속에서 내가 겸손하여 권세를 쓰지 않는다. 내가 얕보인다. 그럼 끝입니다. 독일 히틀러가 그렇고 북한 김정은이가 그렇고 하다못해 깡패두목도 똑같습니다. 내가 약해 보일수록 그 틈새를 밑에 사람이 비집고 들어오기에 겁을 주기 위해서라도 권력의 맛을 보여줍니다.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지요. 김정은이가 중국과 짜고 자기를 축출하려고 한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죽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한테 덤빈다고? 이렇게 돼? 두려울수록 더 허세를 부리지요. 영화로 진시황제 보셨나요?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어 권세를 과시하면서 자기 근처 몇십 미터의 사람이 접근조차 못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이나 실제 언제 화살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는 전혀 달랐습니다. 백부장이 보기에 아무리 봐도 어마어마한 분인데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로마 황제는 발에 무좀도 못 고치는데 이런 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얼마나 피곤한지 그 큰 파도가 이는 배 위에서 잠이 든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왕이다.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단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만 고쳤더라면 백부장이 이 정도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시고도 너무나 겸손하신 로마 황제와 전혀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당신이 권세의 최고 윗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 로마 황제와 비교도 안 되는 왕의 왕 주의주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은 그 믿음에 대한 최고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의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문제의 해답을 얻을 뿐더러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를 통해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백부장 같은 이로 부르시죠. 예전에는 머리로 알았던 주님을 이제 삶으로 가슴으로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놀라운 권세를 얻으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쉬운 표현으로 땅에서 낮고 부족할지라도 참고 견뎌라. 그럼 나중 좋은 것이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잘 따른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식구들을 만난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고문을 달게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옥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도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 역시 비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그 문제 해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주님의 지배를 받는 자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위치에
돈, 권력, 명예, 힘 있는 사람 등을 놓지 않고 그분을 놓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돈, 권력, 명예, 힘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